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해 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스토리는 사사기 안에서 굉장히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스토리를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힘이 없어가지고 미디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숨죽이며 사는 그런 비참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낙타를 막 저 멀리서부터 타고 와가지고 갑자기 찾아와 재산을 가져가기도 하고 곡식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옷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오늘 이 미디안 도적들을 피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 타작을 어디에서 하냐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밀 타작을 하려면, 물론 저는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밀 타작을 하려면 넓은 곳에서 해야 한다라고 해요. 넓은 곳, 뻥 뚫린 곳에서 해야 잘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밀 타작을 할 때 밀 껍질들이 바람에 이렇게 잘 날려가는 것이 타작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데서, 뻥 뚫린 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작 마당은 대체로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넓은 타작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오늘 이 밀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포도주 틀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생겼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포도주 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덩이 같이 저렇게 파놓고요. 저기에 딴 그 포도들을 다 저 안에다 놓고 발로 이제 밟아서 그 포도즙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넓은 공간이 아니라 저런 구덩이에 이렇게 파져 있는 저 구덩이에 오늘 기드온이 저기에 들어가서 몰래 밀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미디안 족속들에게 먹을 것들을 막 밀들 막 타작하는 것들 다 뺏길까봐 저기 구덩이에 들어가서 몰래 밀 타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전혀 영웅의 모습,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모습,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멋진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서워서 숨어 지내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누가 봐도 소심해 보이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칭호를 불러주시면서 이 기드온을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 이후에요,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 대화 속에서 지금 현재 기드온의 인성, 기드온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옛적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하셨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은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하신 거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신앙 상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기드온이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1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불평도 많은데요, 게다가 소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불평대로 하지만 정작 나는 못합니다 라는 기드온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겁이 많고 소심해서 불평은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사사의 모습, 영웅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오늘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계속 큰 용사라고 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아, 네가 연약한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불평도 많고 소심한 모습인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얼마나 감격하느냐, 내가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느냐, 그게 은혜로 내가 얼마나 여기고 있느냐, 은혜인 것을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이 뭐냐면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법입니다.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법. 그래서 그 영어 알파벳 있잖아요. A, B, C, D 이렇게 쭉 영어 알파벳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거기에 숫자를 매겨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1이 되고 B는 두 번째니까 2가 되고 C는 3이 되고 쭉 차례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들을 쭉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이 있잖아요. 영어 단어들을 조합해 보았대요. 그래서 저 점수를 합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하드워크라고 하는 그 열심히 일하기라고 하는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들을 다 더했더니 열심히 일하는 것은 98점.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단어는 96점. 사랑이라는 단어는 54점. 행운이라는 단어는 47점. 돈은 72점. 그다음에 리더십은 89점이 나왔대요. 그런데 100점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이요. 바로 attitude라고 하는 태도라는 단어에 저 숫자들을 해서 더했더니 저 더한 숫자가 딱 100이 나오더라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도만 바꾸어도 그의 인생은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변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가 100점짜리 인생일까요?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는 연약한 나에게 오늘도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태도. 여러분, 그 태도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셨을 때에 100점짜리 인생으로 가꾸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평 많고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의 태도가요, 이때부터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 밤에, 여러분 한참 지나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에
기드온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스토리인데요. 기드온에게 좋은 별명이 생긴 이유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한 기드온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기드온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생깁니다.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에요. 7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룻바알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죠.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별명이죠. 이름에 바알이 들어갔다고 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는 이게 아니라 여룻바알은 바알과 대적하여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소심했던 기드온에게, 불평이 많았던 기드온이 이제는 우상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별명을 갖게 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은 바로 그날 밤에 찾아오신, 큰 용사여 하면서 찾아오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기드온아, 네 아버지가 모시고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라. 그 바알 제단 옆에 있는 아세라 상도 헐어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해라. 나에게 예배할 제물은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로 하고, 그 예배의 방식은 네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들을 불태워서 나에게 번제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제단을 다 헐고 나에게 예배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을 7년 된 수소를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이유는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된 수소를 잡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은혜되는 견해는 이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억압받았던 너희들의 그 모든 억압들을 이제는 내가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너희들이 7년 동안 괴롭힘 받고 억압받았던 것을 이제 나에게 예배함으로 내가 그걸 다시 승리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7년 된 소를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첫째 수소면 첫째 수소지 첫째 수소가 아니라 둘째 수소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 첫째 수소도 아니고 둘째 수소를 바치라고 하셨을까?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성경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구약 시대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특히 페르시아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이제 쓰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300년경 되었을 때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무슨 말로 바꾸냐면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졌었던 성경을 그때 당시 그리스어로 최초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해서 이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상 최초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 최초 번역본이 70인경 성경입니다. 왜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기원전 그 300년경에 왜 번역이 되었냐면, 이 기원전 300년 때는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예요. 중간기. 여러분, 이 중간기 시대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이제는 그리스 세계, 헬라 그리스 세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헬라 그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성경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어 성경이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 못지않게 이 그리스 성경인 기원전 300년경에 번역된 이 70인형 성경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성서학자들도 많은 해석을 따르는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얘기 드리냐면,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자들이 이 둘째 수소는 말이 안 되는 번역이다, 이 둘째 수소는 히브리어 오역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단어를요, 둘째 수소가 아니라 그들의 그 그리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살찐 소, 좋은 숫소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 단어로 번역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둘째 수소 구절을 히브리 성서보다는 그 70인역 해석이 더 자연스럽고 의미와 문맥이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해서 이 좋은 숫소라고 번역된 70인경 성경의 해석을 더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둘째 수소가 아니라 70인역 번역 성경본을 따라서 좋고 기름진 숫소라고 번역을 따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성경 안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둘째 수소를 바치라라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둘째 수소가 튀어나오는 것은 성경의 전체 문맥상 또 맞지 않는 번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수소가 아니라 좋은 숫소라고, 기름진 소, 좋은 숫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날 밤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숫소, 아주 좋은 것, 형편없는 거 말고 아주 좋은 것, 기름진 숫소를 가지고 와서 네 아버지가 모시는 그 바알 제단을 다 헐고 아세라상도 다 헐고 나에게 번제로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받고 있는 7년 동안의 억압을 내가 이제는 끝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재밌게 주목해 봐야 할 점은요, 바알과 아세라상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인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요, 기드온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기드온의 집 안에.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날 밤에 사람을 모읍니다. 총 10명을 모아요. 기드온과 이 10명의 사람들은 밤에 몰래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된 기름지고 좋은 숫소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태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대단하지만 기드온의 말을 믿고 따르는 그 10명의 종들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완전 죽을 각오를 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기드온과 10명의 이 대담한 믿음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믿음일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해가 뜨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 다음 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서진 바알상들을 보고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 도대체 누가 부신 거냐? 성읍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드온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민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기드온의 집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이 요아스에게 와서 네 자식 끌어내라, 네 자식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를 내면서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금 어느 지파 사람들이냐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찍어진 걸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 지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그 지파별로 인구가 얼마인지 조사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52,700명으로 계수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수기와 사사기 시대는 시대가 많이 다르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기드온 시대에도, 그러니까 한 지파 안에 사람들이 적어도 약 5만 명 정도는 있었다라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해 보면 지금 기드온의 그 10명, 기드온과 그 10명은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5만 명의 지파 사람들 전체와 싸우고 그들에게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 태도를 바꿨다는 것은요, 그냥 말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5만 명의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한 태도 변화 사건을 계기로 기드온에게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아주 좋은 별명이 생깁니다. 오늘날 이 별명을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쟁이. 우리 예수쟁이라는 별명 혹시 가지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별명이겠지만 우리에게 예수쟁이는 예수님만 아는 바보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별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이 예수쟁이라는 좋은 별명이 생기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별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탄생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종들로 바알과의 전쟁 시작을 선포한 기드온은요, 이제 드디어 10,000명을 이끌고 우리를 지금 학대하고 있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별명 여룻바알이 나온 9절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냐면 하루셈 진영에 진을 쳤고요, 미디안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위 북쪽인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그림을 보시면은 지도 그림인데요, 지도에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 빨간 네모가 이제 길보아 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파란 네모가 하루셈이라는 셈이 보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냐면 이 하루셈을 기준으로 밑에 길보아 산과 하루셈 그 사이, 그러니까 하루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내려와서 하루셈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디안은 어디에 진을 쳤냐면 그 하루셈 위쪽에 보시면 또 빨간 네모가 보이죠. 모레산이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이 모레산 아래에
미디안 진영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룻셈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지도를 보시면 모래산에서 하나 더 위로 올라가시면 다볼산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다볼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이전 사사였던 드보라가 저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저 밑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철병거 900대와 싸워서 승리했던 장소가 저 위에 바로 다볼산이고요. 지금 5번째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는데 밑에 하룻셈 밑에 진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그 위쪽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인 그 길보아산 밑에 있는 길보아산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밑을 그 하룻셈 쪽을 바라본 풍경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인 길보아산에서 이렇게 밑을 바라보면은 보이십니까? 맑고 푸른 아주 호수들이 이제 파란 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요, 많아요. 저곳이 하룻셈이라고 합니다. 저 하룻셈을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하룻셈은 현재 국립공원, 휴양지, 관광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저곳은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진을 보고 딱 들더라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에 보면은 이전 사진이요? 하룻셈 사진이요? 네.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혹시 수영하는 관광객들 보이시나요? 네. 관광객 저기에서 막 수영을 하고 저기에서 막 물놀이를 하는 그게 허락되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은, 대박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바로 옆에, 하룻셈 바로 옆에 사흐네라는 호수가 또 있거든요. 하룻셈과 이어지는 바로 옆에 있는 사흐네라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물 깊이가 3m이고 그러니까 다이빙을 해도 되는 그런 깊이이고요. 물이 너무 깨끗해서 물고기도 살고 있고 동전이 바닥에 보일 만큼 에메랄드빛 호수라고 합니다. 심지어 1년 내내 물 온도가 28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도 적당히 시원하고 겨울에 가면은 김이 좀 모락모락 나면서 따뜻한 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보고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정말 가보고 싶은 중에 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길보아산 밑에 있는 이 하룻셈과 혹은 이 사흐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샘들로 내려가 보라라고 하십니다. 왜 내려가냐면 이 샘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들을 거르겠다. 내가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거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300명의 사람들을 걸러내셨을까? 다시 이제 지도 그림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에 길보아 산 위에서 아래 하룻셈으로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요. 그래서 그 셈이 하룻셈이나 아니면 사은의 근처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사진으로 봤잖아요. 맑은 에메랄드빛 호수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밑에 내려와서 그 호수를 처음 딱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물이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깊었습니다. 다이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우통 다 상의 탈의하고 3m 되는 깊은 다이빙하는 군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짐작하기로는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나게 물놀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저 호수에 가서 물놀이를 하면은요, 저기는 그날부터 캐리비안 베이가 됩니다. 워터파크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군은 이 호수 바로 건너편 모래산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나게 놀고 막 시끄럽게 물놀이하고 놀고 있으면 다 들리고 다 보이는 거리입니다. 즉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는 표현은 머리를 그냥 물에 쳐박은 것입니다. 내가 적의 동태를 살피려 긴장하면서 계속 미디안 진영 쪽인 앞을 본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여버렸다는 거예요. 다이빙했다는 겁니다. 머리를 담갔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물놀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으로만 물을 떠서 먹는 건지 뭐 마시는지 모르게 그냥 살짝만 핥아 먹는 그 300명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요, 손으로만 살짝 떠서 그냥 목만 축이는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떠서 먹었을까요? 내 눈앞에 이런 좋은 물이 있어도 지금 저 바로 앞에 적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은 이 물에 현혹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하는 그 적군에게 시선이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적군을 계속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물을 떠서 먹는 것입니다. 내 눈은 적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300명만 뽑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물을 막 나 몰라라 하고서 막 논 사람과 끝까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살짝만 조용히 물을 떠먹은 300명과는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도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나를 노려보며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죄짓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나의 연약함과 이 죄를 사탄에게 너무 쉽게 노출하고 있지 않은지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들을 너무 쉽게 사탄에게 노출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저 300용사처럼 늘 넘어지지 않기 위해 경계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는 몸부림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전쟁을 앞두고 그 기드온의 300용사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그냥 다 포기하고 저기서 그냥 신나게 물놀이 했다면 오늘 이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작은 숫자의 300명이지만 끝까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은 이 300용사들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이라는 적을 내가 알고 내 앞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연약한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 때, 그래서 연약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도우시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명확히 알 때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날의 기드온들에게라는 멋진 문구로 지어봤습니다. 제가 지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나치당이었던 그 히틀러와 싸우다가 1945년에 형장의 이슬로 순교당하신 본회퍼 목사님의 기드온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은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기드온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목을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드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드온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은해퍼 목사님의 기드온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음이 있다면 너의 무기를 내려놓아라.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의 무기다. 너의 갑옷을 벗어라. 내가 너의 갑옷이다. 너의 자랑거리를 버려라. 내가 너의 자랑거리이다. 기드온의 교회야, 너가 내 말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성례전, 그분의 계명을 너의 무기로 삼아라. 다른 도움은 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그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사형대로 가는 그 마지막 그 길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기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그 갇힌 상황에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본회퍼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드온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본회퍼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의 무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유일한 무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